그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올해로 한 45년, 한 47, 8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4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정말 괴로운 문제가 하나 있다, 그렇게 수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이교도와 부도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인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부도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수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한 나의 자신감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게 한다. 나는 여러 번 그들의 믿음이 바위처럼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다가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모두 연극이었음을 발견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고 성경을 전문가처럼 인용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나서고 잘 이끌고 일부는 자신 있게 또 설교도 하기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의 속은 텅 비어 있다.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에 모본 허울뿐인 도덕주의자들, 죄의 매력 그리고 죄의 거짓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념물들이다. 이러한 도덕이라는 열차가 뒤집힌 것 같은 사람들을 경험한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 씨름한다. 그때에 마침내 구세주를 찾음으로써 평안을 얻고 그분께로 돌아온 극소수의 소중한 사람이 내 옆에 없었다면 나는 벌써 의기소침하고 기진맥진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만약 나라면 인내심을 잃고 그런 인간들 휴지 조각처럼 구겨서 불 속으로 던져 버렸을 것이다. 나는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본성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기 시작할 때 저 지평선으로 눈을 돌려서 나의 주 하나님의 반석 같은 신실함을 올려다 본다. 그분에게서는 놀랄 일이 없고 실망할 일이 없고 내가 흔들릴 때에도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적 지배 아래에 있음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위안 때문에 나는 오늘도 괴로운 목회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 교회 안에 부도덕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선서하고도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누가 부도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규범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저 목사님은 이러한 부류들을 가리켜서 가련한 잡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일 수 있지만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늘 잃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심정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제 마음대로 제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절대적인 지침을 휴지 조각처럼 내팽개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며 자기 식대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백성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은 10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사실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속담처럼 자신이 낳은 모든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연결시키자면 모든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부모일수록 적어도 자기 자식만은 내가 낳은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믿습니다.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누가 내 자식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뭐 왼수 중에 왼수가 없을 것입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대항을 할 것입니다. 마치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짐승처럼 부모의 본능적인 보호 본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를까요? 제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닙니다만 저 또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목자의 심정이 양들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심정을 주께서 물려주신 것이라고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물가에 내놓은 애들 걱정하듯이 목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십니까? 얼마나 아시나요?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지 자식은 모릅니다. 부모가 안 되어본 사람은 그걸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지 가슴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경험이 뭡니까? 거듭난 것은 다른 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그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을 내가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한순간도 자식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나요? 그러나 자식들은 모르는 거죠. 양들은 목자의 심정을 머리로는 뭐 알고 싶고 그럴 것이다라고 추론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모를 것입니다. 바울의 동족들 대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증거를 존 스토트는 4가지 증거로 분류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참 은혜로운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은
존 스토트의 로마서 강해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개인적인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 개인적인 증거를 자신의 예를 들어 오늘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1절에다가 소개하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소개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과 사상은 이렇게 생명을 살인하는 것까지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마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지금 택하여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고 쓰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결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범죄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축복하시고 바울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날 보라. 나 보면 알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숙한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선 자기를 들어서 차례를 들지 못합니다. 자기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성회가 왜 일어났는가요? 길순전 목사님이 자기가 친구 돈을 떼먹은 사기꾼이었다라고 만인 앞에 공표하는 것으로부터 죄의 고백이 시작되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자기 죄에 대한 고백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왜 하나요? 만인 앞에 신앙 고백을 하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앙 고백이 만인 앞에 서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죄에 대한 고백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솔직히 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죄인이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죠?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을 들어서 옆 사람을 치세요. 아무도 죄 없는 자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까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 자기 개인의
죄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증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언약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 증거로 제시합니다. 2절 상에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을 해설할 때 미리 알다라는 뜻은 다른 뜻으로 미리 선택하다 또는 미리 사랑하다라는 것을 제가 풀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사랑하기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뭘 작정했다고요? 네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나에게 해로운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견인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뭔 줄 아십니까? 수준이 높은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늘 조건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처에도 못 간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를 입은 사람이라면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 네가 나를 살인할지라도 난 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버리지 않겠다는 결정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지를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욕설을 하면 바로 어르렁거리죠. 네가 나의 인생 가시야. 아유, 네 같은 놈을 만난 게 내 십자가야. 등등. 그걸 십자가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십자가입니까? 무슨 가시입니까? 하나님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가 내려지기를 기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좀 끄리끄림지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을 까시고 십자가라는 등등. 그러나 이제는 그런 유치 찬란한 수준을 벗어나서 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며 서로 덕을 끼치고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의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드는 증거는 바로 성경적 증거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 자기 자식들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겠다는 증거를 엘리야 선지자를 사례를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은 필시 불경한 아합 왕과 사악한 음모를 꾸몄던 이세벨 왕후에게 맞섰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의 예로 소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말씀처럼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폭풍의 신 바알과 바다의 여신 아세라와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곳곳마다 목상을 세워놓고 조각을 해놓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학생들과 강조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 몰골인가를 좀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살아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세속주의가 물들어 있는가, 성경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실제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 작은 입술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기로 한 그 자기 백성,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흠집을 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두렵고 무섭고 떨린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둔감하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마치 자기가 재판관인 양 이미 판결을 자기에게 내려놓고 자기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영혼입니다. 정말 자기가 거듭난 백성인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지를 정말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번에 그리스도인 성찰에서 쓴 것입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저와 제 자신부터 성찰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우리 아리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 때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화가 나서 땅을 저주하자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치욕을 안겼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최후의 대결을 했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온 이스라엘과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 어느 신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바알 제단을 세우고 희생 제물을 올린 다음에 제물이 불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광란을 벌였습니다. 하루 종일 춤추고 막 노래하고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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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도 제단 희생 제물에 불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긁어서 피를 흘리는 시호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조롱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소리를 불러라. 더 크게 불러. 야, 니네들 신이 잠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불러. 혹은 바깥에 나간 모에다 더 크게 불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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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크게 불러라.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잠깐 기도한 다음에 희생제물을 나무에 얹었고 또 사람을 시켜 제물을 물에 흠뻑 적게 하고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또 물을 흠뻑 흘리게 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잠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저도 지금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바알 숭배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금방 또 3년 반 동안 안 하던 비가
엘리야 선지자 목사님이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다가 순식간에 비가 내렸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늘 말씀을 강조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치욕을 당하면 회개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근데 악인들,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의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행동의 특징이 뭐냐면 치욕을 당하거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회피하거나 복수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모욕해?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효하고 당장 잡아들이라고 하는 게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어느 동굴에 숨은 엘리야가 장탄식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가 원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이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 아마 동굴 속에서 도망쳐 있는 그 엘리야의 심정이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도망자 신세뿐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의 밤을 보냈을까요? 그 동굴 속에서 얼마나 고독감을 또 느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절망감이 찾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응답했습니다. 엘리야야,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악인들을 심판해 주마. 그런데 엘리야야, 기억해라.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고 모두가 나를 등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만 남은 것이 아니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땅에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속삭이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실하게 남은 자, 레이마, 영어로 렘넌트,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을 물려받은 절대적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소수가 아니라 제가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그냥 소수가 아니라 절대적 소수라고 합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까닭은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절대적 택함받은 소수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엘리야의 사례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이야기쯤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을 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선택하신 완벽한 사례입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확신이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은 폐하해지고 이삭이 택함을 받고 그렇게 줄기를 이어서 계보를 이어와서 그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남은 자 계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였고 그들에 의해 주님의 나라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 증거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들 혹시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존 스토트는 당대의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는 엘리야 시대 때 7천 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라고 오늘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설립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누구에 의해 설립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12사도에 의해서 달랑 설립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겼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잊지 않습니다. 헛된 말을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보응하리라. 헛된 말 하지 마세요. 왜 이게 입이 비싼 입으로 헛된 말 해야 됩니까? 그럼 차라리 입을 하나 더, 거짓말하는 입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이쪽으로 막 거짓말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지 마세요. 또 가볍게 말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다음에 밥 한 끼 살게 그러면 반드시 전화해서 밥 한 끼 사세요. 밥값 먼저 내시고.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얼마나 멋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약속은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난 그 약속 안 지켜. 그래도 하나님은 죄가 없어진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켰고 스스로 그 약속을 계속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신의 공로나 혹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협조나 협력을, 동의를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신인 협동체를 들고 나왔죠. 그러나 그런 주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런 이론은 쓰레기통에 갖다 처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이론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교회를 어지럽히는 주범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가톨릭에서 트렌트 회의를 열었습니다. 1547년에 연 트렌트 회의 문서를 이번에 최대성 교수가 발굴하여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그 공의의 결정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경악스럽게 합니다. 속으로는 그런 걸 다 정해놓고 겉으로는 형제니 어쩌고 우리가 큰 집이고 니들은 작은 집이니 어쩌고 저쩌고 빨리 돌아오라 어쩌고 하는 그들이 정말 가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는 이단이라 치부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 은혜에 대한 공로를 세우지 않고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자들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속내입니다. 여러분, 누가 악인입니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것.
본질은 늑대이면서 이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미스터 그레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정말 가라지들이 아닌가요? 속으로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해놓고, 그럼 개혁파, 개신교인들은 전부 이단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겠다고 겉으로는 손을 내밀고 평화의 제스를 쓰고, 그런 가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의로운 분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성 교수가 오죽 답답했으면 집에서 기르는 개도 도둑이 들면 망망 하고 짖는데,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저 비난의 입술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동조하는 죄, 묵인하는 죄, 방조하는 죄, 공범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존 낙스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진리의 나팔수로 자처하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민족 중에서 남은 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어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증거와 신학적인 증거와 성경적인 증거와 지금 이 시대의 증거 4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놓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잃어버린 자와 남은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간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벌입니다. punishment. 이것은 신자들이 받는 징계와는 다른 종류의 벌입니다. 보통 징계는 한 사람의 신자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벌입니다. 대체적으로 일시적이고요, 건설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통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으면 늘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히고 고생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수준 높은 사람이 되라,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라, 깊이를 추구하라 강조합니까? 수준이 낮으면 수준 높은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늘 정말 예를 들잖아요. 돼지하고 사람이 살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수준 낮은 돼지는 피해를 안 받아요. 그게 내가 지금 다른 인간에게 배를 끼친지 깨닫지도 못해요. 수준이 낮으면. 수준이 높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민감해지니까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내가 이 말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걸까?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는 걸까? 늘 민감해져요. 수준이 낮으면 돼지처럼 둔감해져요. 이기적인 존재,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늘 수준 높은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니만 잘났냐? 이주일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나만 잘났냐?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왜? 수준이 낮으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게 안 되면 남을 자꾸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남을 피해 입히는 거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깨닫지 못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징계를 내려요. 자꾸 성장하라고요. 반면에 형벌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벌입니다. 영원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영원토록 책임져야 될 문제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택한 백성은 형벌을 받습니까? 징계를 받습니까? 그게 7절에 있습니다. 그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무리 잘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형벌을 주지 않고 징계를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상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이 구하여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오직 택함을 입은 자가 얻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해졌다 그랬습니다. 응?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해졌다. 바보스러웠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우둔하다 번역했지만 헬라는 에프로세스하는 데는 이게 완고하다입니다. 영어로 harden이라고 번역했어요. 뭐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집 센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의 벌을 받은 것이에요. 고집 센 것은 왜? 고집이 세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여요. 더 좋은 것을 못 받아들이는 벌이에요. 고집의 벌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못 받는 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법이에요. 자기 고집이라는 벽을 딱 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들겨도 문을 열지 않는 벌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벌이에요. 그렇게 그 벌을, 고집의 벌을 받게 되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왜 사회명이 죽은 바다입니까? 이게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통이. 사람은 성장하려면 너와 내가 자꾸 교통하면서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교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집의 벌을 받으면 교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고집 쓰는 사람은 친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통해서 세 가지 징계의 내용이 또 소개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혼미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지 못할 눈, 세 번째는 듣지 못할 귀. 눈을 뜨는데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이십니까? 아멘? 저를 보고 하나님이 좀 보인다 이래 봐요. 좀 얼마나 은혜로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보여지고 그런 눈이 되어야지요. 날 보고도 뭐 눈만 조그맣네 뭐 이렇게 뭐 보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설교를 듣고서도 귓구멍으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왜요? 그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 보이는 벌을 받고 안 들리는 벌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그 마음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될 듯한 귀신이 드는 사람은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도 수없이 똥간에 갈 때 똥간에 나올 때 마음이 틀린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 너 해마다 꿈이 틀리죠? 해마다 꿈이 너는 올해 뭐 될 거니? 예, 뭐 되겠습니다. 한 달 뒤에 물어봐요. 이번에 꿈이 바뀌었어요. 또 외교관에서 법률가로 또 바뀌다가 맨날 바뀌는 거죠. 왜? 애들은 아직 마음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 영적인 병에 걸렸으니까 마음이 어지럽고 믿어지지 않고 눈을 뜨고 보긴 하나 무엇이 옳은지 분간도 안 되고 진리의 소리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설교가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뭘 멍해가지고. 끝에는 징계의 벌을 받았거나 어린아이거나 둘 중에 하나 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을 자주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으셔야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의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남은 자들을 포함한 전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도 두 가지 목적을, 두 가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인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첫째 뭐냐면 아무리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떨어지지 조금도 감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고 목사님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뭘 해라 하더라도 목사님은 그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밥은 먹이잖아요. 밥은 먹이잖아요. 옷은 입히잖아요. 잠은 재워주잖아요. 그게 사랑의 결정이 증거죠. 정말 그게 남이라면 밥은커녕 당장 집에서 내쫓을 거 아니에요? 너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당장 깨라! 여기서 나가! 그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징계를 주는 목적이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얼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하나님의 벌을 경계하고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별로 벌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아 내가 예수를 안 믿거나 내가 예수 믿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정말 그리스도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일으킨 그리스도인에만 즉시로 벌이 떨어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를 주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 결론 짓습니다. 비록 우리가 남은 자를 할지라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어기고 삽니다. 앞서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심정을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수없이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바로잡고 바로 고치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채찍이지 절대로 미움의 채찍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서 다윗의 타는 시를 사례로 듭니다. 이 내용은 시편 69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원수들에게 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봉하여서 원수들을 혼을 내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끔씩 아주 나쁜 짓 하는 악인들, 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속으로 하나님 저거 좀 혼을 좀 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진짜로 혼을 내주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지금 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간절한 소원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방인 남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남은 자가 아니라 이방인 남은 자라는 사실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아리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옥기스를 여미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주만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답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정해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성경을 들추고 묵상하고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나약하고 연약한 노인들에게 또 도움을 좀 주고 또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픈 자를 또 병문안하고 이런 등등의 삶을 이번 주만이라도 완벽하게 한번 실천해보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